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듣기만 해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사하고 이미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잘 쉬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휴식이 됩니까?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손님도 많고 일도 많아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오후 내내 세미나하고 저녁에 브란덴부르크 투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넓은 광장에서 사람을 통제해가며 예배를 드리고 뒷정리를 하고 나온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 드리러 가서 그 예배 현장을 보고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배인가?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행사였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되는데, 정말로 너무 그 행사들 잘 치러 넘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도 정말 정신없었죠. 제2여신도에 정말 보기만 해도 감동적인 도시락 250개 싸고 배달하느라 저도 힘들고 이여신도에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도시락 몇 개 남겨와서 제가 그 다음날 먹었는데 꿀맛이었습니다. 청년회 어떻습니까? 청년회, 성가대, 그리고 청년회로 숫자 모자라서 청소년부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와서 몇 명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행사 있는 거 미리 알고 마음에 좀 겁먹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나 고생 많이 할 것 같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그런데 웬일 일요일 저녁에 조성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 혹시 지난번에 그 제독한인교회 협의회 회의 갔을 때 그 이렇게 임원 수련회, 이렇게 청년회 임원 수련회 이렇게 기획했던 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임원도 아니고 저 그냥 그때 어드바이스 하러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다들 정 목사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화요일 저녁에 일 마치고 수요일 아침 8시에 마침 강경선 장로님께서 나 없는 동안 내 차를 쓰시오 하고 이렇게 키를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노퍼, 알테나우, 시어케, 베르니게 로데, 달레, 헬더룽엔, 바이마, 크베들린부 8개 도시에 9개의 유겐트베게와 그 세멘 타궁스라움을 이틀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하르치 지방은 가을에 이렇게 가니까 너무 단풍도 예쁘고 좋은데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고 비가 많이 와서 운전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좋은 결과들은 많이 얻고 왔습니다만은 이틀 내내 김전사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베를린 도착했는데 집에를 못 갔어요. 저희 청년 하나가 새로 이사를 해서 그 집에서 그날 저녁에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를 했는데 어떡합니까?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집 잘 꾸몄네. 여기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잘 살거라. 기도해주고 집에 들어오니까 11시입니다. 그때부터 금요일 청년 예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청년 예배 마치고 저는 완전히 넉다운 됐고요. 근데 여자들이 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김전사는 어제 그 다음날 청소년 10명 끌고 슈베린에 또 소풍을 갔다 왔거든요. 참 여자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남신도회 입장에서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신도회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하고 김현숙 전도사하고 부부지간에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시도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더 수고스럽고 교회 일이 더 무겁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노래는 부르지만은 괴로워서 주님의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 보느라 괴롭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가 교회 생활이. 그런데 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하지 못해서 막 원고가 5장 6장 넘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이랬다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또 고생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힘들다고 치고 과연 성도들은 왜 교회 생활이 힘든가, 피곤한가? 아, 목사가 너무 열심히라서 그렇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과감하게 설교를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20분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쉼을 줄 수 있다, 교회에서 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절대 내용은 절반이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쉰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계셨던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첫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그런 삶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서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사람들의 삶에 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지난 고난들을 회상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몇 번이나 외우려고 시도했지만 외우지 못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들 교회 일하면서 뭐가 힘듭니까? 사실은 배고픈데 밥 못 먹는 거, 피곤한데 잠 못 자는 거, 추운데 떨어야 되는 거, 사실은 그런 게 정말 힘듭니다.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 사실은 그건 사소한 건데요, 이런 거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성경에 썼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나 굶어서 힘들었고 추위에 떨어서 힘들었고 헐벗어서 힘들었다 라고 바울도 성경에 썼습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가 편한 삶입니까? 이게 어디가 가벼운 짐입니까? 돌에 맞고 곤장을 맞는 5번씩이나, 이게 어디가 편한 삶입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이 자기의 이 지난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투에서 뭔가 억울하고 비장하고 이런 것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더욱더 기쁘고 정말로 기꺼이 이 목숨을 내놓고 싶은 그런 의욕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나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죽으라면 죽겠어요가 아니라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날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증언은, 이 기쁨은, 이 편안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교회가 성도들에게 쉼을 주지 못할까? 아까 말했다시피 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 보느라 괴로울까?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그다지 무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안식은 구해야 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수고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일들이 더 재밌고 더 즐겁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힐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속된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서 실은 그들 삶 속에 있는, 그들이 무겁다고 느껴야만 하는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사울은 강한 빛과 함께 시력을 잃었습니다. 3일 동안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암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은 완벽하게 무력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무겁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무게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서 교만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서 자존심의 무게를, 그리고 욕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지난 시간 동안에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죄의 무게를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지난날 지어온 자신의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었습니다. 주님의 가벼운 짐을 들고 살아갑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 더 있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6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큰 사람, 큰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보잘것없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학위,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죄인되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듯이 똥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크리스천의 쉼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짐을 지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열려있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삶의 짐에는 무게가 없지만 교회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 자신의 죄의 무게, 욕심, 자존심, 교만, 어리석음의 무게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정말로 가벼운 짐이구나 느끼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바울이 체포된 상태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 험난한 과정들, 그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마지막에 28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오히려 로마인들에 의해 석방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철학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인데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동화들이 마지막에 그 공주님은, 혹시 그 왕자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 사실 사도들의 마지막은 모두 처형 혹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2년 동안 로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주인공이 온갖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여 결국 그의 꿈을 이룬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년은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이 끝나고 평화로운 쉼의 시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쉼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가 부유해지거나 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서고 성장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이 곧 내일이요, 주님의 계획이 곧 내 계획이고 주님의 약속이 곧 내 약속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요, 교회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혹여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거는 이 일 너무 많아도 잘 견디시고 내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일 많으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 일 시켜놓고는
그러놓고 저도 힘듭니다. 저도 피곤하고 저의 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럽습니까? 저도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삶을 살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느끼는 주님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찾아다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바울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밤낮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